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함께 짊어지고 갈 자 누구인가? 다시요. 십자가 함께 짊어지고 갈 자 누구인가?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새벽마다 배우고 익히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한 인물에 대해 우리가 탐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그분이 진정 신의 아들이라면 그런 분에게 왜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셔야만 했던가? 또 그분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여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여정이었는가를 우리는 내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부르심과 초청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요, 우리는 스스로 답을 해가며 마가복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중인 것인지요. 그렇게 어제에 이어 오늘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관저에 있는 뜰 안으로 끌려 들어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드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총독 빌라도에게 소속된 군인은요 약 3천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3천여 명이나 되는 온 군대를 겨우 자정에 넘긴 그 새벽에 지금 집결시켰다. 온 군대가 모였다. 예수님을 그리고 괴롭혔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마치 신의 아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장례 치르러 마중 나온 사탄들의 부대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기 원하는 그런 기독교 안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불신자들이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요 분명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배후인 사탄들의 온 군부대에 둘러싸여 우리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를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마가복음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계속 넘겨주세요. 경례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리돌림이 뭐죠? 무리가 둘러싸서 한 사람을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위가 바로 조리돌림이죠. 세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교회를 싫어한다? 솔직히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죽을 짓을 했습니까? 그런 교회와 목회자들이 없지는 않으나 극히 일부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퍼다주는 것이지 결코 뭘 얻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요 택시 운전기사들이 우리 교회를 무척이나 좋아하십니다. 왜죠? 무조건 택시 타면 거스름돈 받지 마라,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늘 가르치셨어요. 그게 소문이 나서 택시 운전기사분들은 우리 교회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등등등등.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복음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조리돌림 당하는 그런 현상은요 오늘 장면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당연히 벌어지는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너무 주눅들어 있어서도 아니 돼요. 거기에 너무 마음을 쓰고 있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나도 하나님 자녀이고 신의 자녀이지만 진정 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조림을 당하셨다면 여기 있는 나도 어쩌면 조리돌림 당할 수 있겠구나.
복음을 전하다가도 또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식사기도하는 그 내 모습을 보고 아유 너 예수 믿나 봐, 그런 비웃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겠구나.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 말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늘 경계하면서도 각오할 줄 아는 그런 의연함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안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떤 욕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런 의연함이, 이런 담대함이, 이런 일사각오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공동체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공동체에서 내가 그 조리돌림의 대상으로 서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조리돌림 당하셨는지 본문을 통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여러분,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먼저 자색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자색 옷은요, 이 당시 로마 황제만이 입을 수 있는 빛깔의 옷이었습니다. 즉 왕의 권위와 상징을 의미해요. 그리고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진처럼요, 왕의 면류관을 상징하는 그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푹 하고 씌워줍니다. 물론 그 날카로운 그 가시가 머리에 피가 주르르 흘러내리겠죠.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은 19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아멘. 여러분, 갈대로 그의 머리를 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요, 마태복음 27장 29절에는 의하면 갈대를 먼저는 예수님의 손에 꼭 쥐어줍니다. 황제가 마치 긴 막대기 호를 손에 쥔 것처럼 풍자한 것이죠.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여 평안하십시오, 찬사를 보내듯이요, 예수님에게 킥킥킥 대던 이 군사들은 무릎을 꿇면서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평안하라 유대인의 왕이여. 실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너무 똑같았나?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기 전에요, 자기 울타리 안에 먼저는 가지고 논다고 그래요.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장난치듯이 예수님을 가지고 논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그 갈대 막대기를 땅에 그냥 확 내던져 버리지 않으시고요, 가시 면류관을 그냥 확 빼서 집어 던지지 않으시고 그저 하라는 대로 다 하셔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대체 무엇을 하시고자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에 대해 기록된 그 구약의 성경 말씀대로 그 기록된 예언들을 하나씩 성취해 가고 계셨던 중이신 것이에요. 그 구약의 예언을 이 시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사야 50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침뱉음과 모욕과 뺨을 맞았대요. 성경에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하시려고 그 모욕을 감내하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만 더요.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도요, 오늘 마가복음 15장 24절에 그대로 성취되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 뽑더라. 여러분, 주님은 이미 성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어찌 되든 진정 어떻게 되든 그리 되어지기를 온몸으로 맡기신 것입니다. 즉 자신의 전부를 말씀 안에서 성취되기를 들이신 것이에요. 어찌 되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묵상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혹 우리의 묻어졌던 오늘 이 십자가의 수치의 이야기가 다시금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무런 감흥도 없어졌던 이 수치와 모욕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수치와 조리돌림이 원래는 누가 받아야 될 조리돌림이었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조리돌림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가 받아야 될 조리돌림이었습니다. 네, 내가 받아야 될 조리돌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갈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얇은 갈대, 이렇게 흰흰 휘어지는 그런 갈대가 아니었어요. 마치 어린 대나무같이 딱딱한 목각 지팡이 같은 갈대였습니다. 예수님 손에 들고 있었던 그 갈대, 그것을 군중들이 확 빼앗아서 그것을 예수님 머리통에 힘껏 쾅 하고 내려친 겁니다. 그러면서 말했던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왕이냐? 그러면서 확 뺏어서 네가 왕이면 에휴 하면서 머리를 힘껏 내려친 겁니다. 여러분, 이 조리돌림은요, 내 더러운 머리의 생각들이요,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내 악한 생각들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판단과 정죄들이요, 그로 인해 이 가시면류관은 원래는 내가 써야 될 가시면류관이었고, 저 목각지팡이는 내 머리통에 맞아야 될 목각지팡이였습니다. 가시관 위에 힘껏 내려친 그 목각지팡이로 인해 그 날카로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머릿속에 더 깊숙이 박혀 들어갔을 것이에요. 내 생각 속의 조리돌림은 원래 누가 받아야 될 조리돌림이었습니까?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받아야 될 조리돌림이었습니다. 다시요. 내가 받아야 될 조리돌림이었습니다. 네, 내 생각의 죄 대신 예수님이 조리돌림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했다 한들이요, 얼굴에 가래침 맞아본 적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그간 내뱉었던 너의 입의 그 더러운 말들로 인해 마치 입에서 생겨지는 우리의 그 침샘처럼요, 가래침처럼 입술에 조리돌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찬이야, 네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그 말로 수치를 당했다 한들 네 얼굴에 가래침을 맞아보지는 않지 않았니?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나의 상처를 대신해 내 얼굴에 가래침을 맞아봤단다. 그런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리는 듯해요. 여러분, 내 입술의 말과 더러운 조리돌림은 원래 누가 받아야 될 조리돌림이었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조리돌림이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받아야 될 가래침이었습니다. 네, 내 입술의 그 더러운 말로 인해 내가 받아야 될 가르침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또 보니까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 죄수들에게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먹였었는데요, 즉 포도주에 마취제를 타서 고통을 조금 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것까지도 거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22절부터 2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정신이 온전한 채로, 멀쩡한 채로 그 고통을 다 감내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 교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에 코로나를 걸렸는데 마치 칼로 자기 가슴을 생쌀로 막 이렇게 막 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고통이 들더래요. 고관절 수술해 보신 분은 조금 아실지 모르겠어요. 뼈를 자르고 깎을 때요, 저도 예전에 발목 수술을 해봤지만요, 저도 드릴로 막 이 다리를 뚫는데요, 그 뼈를 깎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막 자지러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취해서 깼을 때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은요, 단순히 살이 찢어지고 뼈를 깎는 그런 고통 정도가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이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느낄 수 없겠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버림받았을 때, 즉 성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져야 되는 그 영적인 고통이 더욱 크셨던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입으셨던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확 벗겼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여러분, 이 자색 옷을 확 벗기는 그 순간이요, 아마도 채찍으로 인해서 피와 자기 살이 뒤엉켜서 생살이 툭 하고 뜯어지는, 반창고 떼듯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러운 누더기 옷을 다시 입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옷을 도로 입히고. 저는 이 구절이 오늘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찬이야, 나는 내가 입었던 빛의 옷, 왕의 옷을 벗고 신의 옷을 벗고 원래는 네가 입었어야 할 너의 죄의 옷을 내가 대신 갈아입었단다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 있었던 형과 동생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교통사고로 인해 졸지에서 부모를 잃고 어린 나이에 고아가 돼버린 두 형제 이야기요. 어린 나이에 형은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사춘기가 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 없지. 그리고 동생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일탈을 일삼하여 그러던 중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경찰에 쫓기게 된 다급한 동생은 울면서 집으로 형 앞에 엎드립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내 인생 다 끝났다고, 나는 이제 죄수로 사형에 처해지게 될 거라고. 그때 이 형은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가 잔뜩 묻은 동생의 옷을 빨리 벗으라고 말이죠. 어리둥절한 동생, 그리고 얼른 피가 묻은, 잔뜩 묻은 이 동생의 옷과 깨끗한 자신의 옷을 뒤바꿔 입습니다. 그때 마침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딱 봐도 형이 죄인인 듯 보입니다. 그렇게 형은 감옥에서 사형을 받고 죽게 돼요. 그때 동생은 죄를 뉘우치곤 경찰에게 찾아가 자수를 합니다. 형이 이미 죽은지도 모르고 말이죠. 이건 실화예요. 그때 사형 직전 형은 교도소 간수를 통해 내 동생에게 꼭 전달해달라고 한 편지 한 통을 그 동생에게 전달해 줍니다. 동생은 천천히 그 편지를 열어 읽습니다. 편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형은 네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이 형은 네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여러분, 이 말에 충격적인 이 말을 들은 동생은요, 그 자리에서 절구하며 엉엉 통곡하며 울어요. 그런데 너무 충격이었던 나머지 편지의 마지막 줄을 미처 읽지를 못했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그러니 너는 내 옷을 입고 나 대신 살아다오. 그러니 너는 내 옷을 입고 나 대신 살아다오. 그 동생은 그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읽은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전 나쁜 친구들이 찾아와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제 나쁜 일들은 다 잊고 우리 다시 옛날처럼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꾸나. 그때 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아니,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아니,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 여러분, 나는 입고 있던 죄의 옷을 벗었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의 옷을 대신 입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십자가의 사랑이요, 이것이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을 얼떨결에 함께 지켜보게 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으니 그것이 오늘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구레네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아프리카 해안가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그 현장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추측건데 그가 이방인이었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으로서 이곳에서 살다가 구레네로 이민자였던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는 유일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믿게 된 신실한 유대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에 따라 우리가 설 명절 지키러 고향에 찾아가는 것처럼요, 그 역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 보니 군인들이 질비하게 서 있어요.
군중들은 뭐 때문인지 잔뜩 화가 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겨우겨우 걸어가고 있는 그 한 청년에게 몰려들어 침을 뱉고 모욕하고 있었던 것이죠. 시몬 자신이 보기에도 저 아무개 청년은 더 이상 걸어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이 군중 가운데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갈 사람을 두리번 찾기 시작해요. 누가 없나? 눈 감은 사람이 누가 없나? 이렇게 찾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딱 자기와 눈이 마주치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오늘 구레네 시몬이었던 거예요. 야 임마, 너 일로 와. 저 말입니까? 그래 너 임마. 그렇게 해서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골고다 얻은 언덕을 함께 올라갑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9절이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도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저는 주를 위해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혈서를 썼던 시몬 베드로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대신 이 구레네에 사는 또 다른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긴 새벽의 밤 동안 밤새 고문을 당하셨어요. 밤새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피를 얼마나 많이 흘리셨겠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그 무거운 십자가를 혼자서 등에 짊어지고 가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역시 이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갈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인 것이죠. 이때 베드로는 어디서 뭐 하고 있었을까?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시선을 피해 예수님과 약간의 거리를 둔 채 구경꾼들의 무리들에게 함께 들어가 구경하고 있었겠죠. 그것이 14장 54절, 마가복음 14장 5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들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부를 쬐더라. 멀찍이 따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은 믿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이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려 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너무도 가까이 말고 너무도 멀리도 말고 아주 적당하게 예수 믿고 아주 적당하게 예배 드리고 딱 거기까지요. 이마에 땀나는 걸 싫어해요. 원래 구레네 시몬 역시 멀리서 예수님을 그도 바라봤었습니다. 동일하게 시몬 베드로처럼요. 그런데 멀리서 바라볼 때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 혼자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병정의 그 다그침에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십자가에 같이 짊어지고 보니, 그 십자가에 더 가까이 다가와 보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옆에 구레네 시몬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고 있죠. 이렇게 억지로 붙들려 막상 예수님이 바짝 붙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보니 예수님의 그 거친 숨결이 하는 숨결이 분명히 들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옷깃이 자기 옷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 묻은 그 핏물이 자기 얼굴과 자기 온몸에 같이 엉켜붙어 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런 경험 해보셨을까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이유 없이 눈물이 나요. 기쁨의 찬양을 하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건요, 주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 이런 경험도 해보셨을까요? 어제 김준수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갈 때가 있잖아요. 그 선교 현장에서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헌신을 하고 있는데 저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아이들을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해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울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구레네 시몬은요, 억지로 붙잡혀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함께 가게 되었지만, 그걸 짊어지고 예수님과 엉겨붙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지만,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 마음을 가슴으로 느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해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한 것입니다. 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분이 걸어가셔야만 했던 것인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버린 것이죠. 그러니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이요, 이런 주님의 마음이 더욱 크게 느껴지고 더욱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구레네 시몬 역시요, 멀리서 시몬 베드로와 함께 바라볼 때는 이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짊어지고 가는 그런 십자가처럼 그냥 느꼈을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너무 안타깝다. 저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참 불쌍하다. 아이고. 그러나 로마 병정에 다그치며 어쩔 수 없이 이 십자가에 붙잡혀 가까이 다가와 보니, 이 십자가는 이 예수란 분이 혼자 결코 짊어지고 혼자 갈 수는 없는 십자가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게 억지로 붙들려 막상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갔더니요, 오늘 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을 이후로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아멘. 뒤에 여러분,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에서 이 니게르는요, 검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는 그날 그 사건을 이후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던지는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시몬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이라고 했으니까 알렉산더와 루포는 아들이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이 아들들을 비롯해 그에 대한 가족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리라. 여러분, 이건 누가 고백한 편지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교회에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라고 고백해요. 그는 내 어머니다. 그 어머니는 아마도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던 기도로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헌신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의지했던 그 영적인 한 어머니의 존재로 시몬의 아내 또한 기록에 남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가복음은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로마의 핍박을 견디기 위해서 그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최초로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가복음을 쓴 이 오늘 마가가 왜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 두 아들들의 이름까지 집어넣었을까요? 그냥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 두 아들들 역시 그 로마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인물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져 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요, 비록 짊어지기 싫은 십자가였어요. 부담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그 일은 내가 도맡아 하고 싶지 않은 십자가였을지도 몰라요. 때로 주의 종에 시켜서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 결코 헛되이 짊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이 사건을 이후로 자기는 물론이고요, 자기 온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받게 되었어요. 신실한 믿음의 명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힘들 때가 있지요. 벗어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겠지요. 내가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이것을 짊어져야 해? 나도 하기 싫어. 그러나 여러분 믿으세요.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요 영광으로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때로 내 머리가 다 이해되지 않고 내 머리로 그 십자가가 부담이 될 때도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싶으셔서, 아니 내 자녀도 축복하고 싶으셔서, 아니 자자손손 쓰임받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맡겨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4년 그 주어진 각자의 헌신의 자리에서 결코 중도에 포기하거나 더욱 뒤돌아보거나 내려놓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하나마 그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때 함께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더욱 느끼게 될 것이고, 메말랐던 나의 눈물에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주님 앞 성전에 나와서 내가 왜 이걸 짊어져야 되냐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 눈물이 뻥 터지게 되고, 나에게 메말랐던 그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여러분에게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사명의 십자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십자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잘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갈보리산 위에 이 찬양의 가사를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이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부를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다시금 그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교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가 흘리신
보혈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진정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내 주가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 주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주의 십자가 사랑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리돌림하는 이 현상이 이 세대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세상의 여론이 이 세대의 악함에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연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의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루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묵묵히 그 침뱉음과 모욕과 멸시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내 삶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당하셨던 그 모든 수치가 원래 내가 받아야 될 조리돌림이었음을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내 더러운 생각과 말로 인해 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주께서 저 대신 조리돌림 당하셨음을 결코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죄의 옷을 입고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결코 잊혀지지 않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졌던 구레네 시몬이었지만 그 걸어가는 시간들 동안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느꼈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임재로 경험하였던 것처럼 나와 함께 이 십자가를 누가 짊어지겠느냐 물으실 때 우리 역시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어드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누가 십자가를 짊어지겠느냐 물으실 때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헌신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은 우리 모든 순복음 춘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과 믿음의 가문으로 열려지는 이 모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며 끝까지 그 헌신의 자리를 놓지 않으시는 귀한 교우들 기억하사 이들의 마음속의 십자가 소원들이 신실하게 응답되어지는 이 새벽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